기도드립시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큰 빛에 비쳤으나 누가 알았으면 누가 믿으며 깨달았나이까. 선택받지 못하고는 빛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오늘 재림의 주님 올 때도 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지혜로운 다섯천을 대놨고 말씀했지만은 어둠이 덮이니 모든 열천인은 다 졸고 자고 있나이다. 그러나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정된 야곱들이 나와서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초막절에 모여서 세계를 깨우치고 살리고 흑암과 싸워 이기고 주님이 인맞은 자 수만 참여는 공중에 와서 만나고 또 지상에 와서 영을 잡고 악을 제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이사야 선지기 주신 동방의 빛에 대해서 본문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받고 불려왔으니 자행자제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용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언기도로 또 천군 미가엘의 동원으로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여, 이 길만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나고자가 없도록 아버지 소원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은) 영광의 새나라인데요. 초막절부터 천년시대 예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네가 누구냐? 40장에서 시대적인 변론인데 예수님이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명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공중에 이를 성신이 나오라. 이거 태양, 해와 달과 별입니다. 자연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 빛이라고 시편 84편 11절 했죠. 그 영적도 육적도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생명이 모호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빛이 뱀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은 뱀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아담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뱀을 따라갔다는 것은 큰 타락이죠. 실수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을 이긴 뱀은 용이 돼가지고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땅에 꽉 찼습니다. 사탄은 죽이는 사명이고 예수님은 빛은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땅의 생물체도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빛을 받아야 산소 통화작용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빛이 생명입니다. 그 자연 계시에도 그 특별 계시 영적도
하나님 삼위일체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창조의 말씀 예수님인데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영접 못하면 못 됩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이사야 9장에 갈릴리 큰 빛이 비친 겁니다. 2000년간 비쳤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기도원의 빛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4절에 기도원의 빛은 봉합불입니다. 그 북방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걸 보여줄 때 미디안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치고 올 때에 사사 기도원이가 군대를 검열해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가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재림론인데 여기 이제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초막절 재림 역사입니다. 예언서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한 10% 이루어졌고요. 남은 이 많은 분량이 읽어서 들어서 복받는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래 출애굽 때에 모세가 빛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6장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고 하나님은 연대 계약을 지켜줍니다. 또 거짓말을 못한다 했죠. 마귀는 참말을 못하고 마귀는 연대를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소꾼, 해방자, 축복을 받지 못하게 죄짓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갈 때의 역사가 우리 거울인데 10계명 2번 받았죠. 출애기 32장에서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서 계명을 던져서 깨졌죠. 유월절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받아서 가나안에 갔는데 예수님은 두 번 역사.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 한 번 이기는 게 연속이 아니고 1차 승리, 2차 승리. 그래서 6월절 승리, 초막절 승리. 그 반석의 물도 2번 먹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은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을 쳤어요. 반석을 치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섰는데 하나님 머리를 치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은 십자가 죽을 예수.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지, 또 반석에 물 줬지. 그것이 예수를 가르친다. 성령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신강야에 와서 또 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번에는 백성이 물을 달라 하거든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반석아 물나라 하면 된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이 있어요. 반석에 물리는 경험이 1차로. 그 백성이 몰려올 때에 착각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이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하나님 아니지 분명히 종이지 이 종도 똑바로 해야 되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너 왜 반석을 쳤느냐. 그래서 너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간다. 그러나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가나안 구경을 시켜주지. 그래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 건너편을 보니 참 좋은 땅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땅인데 모세는 눈으로만 구경하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를 쳤거든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체로 갔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이가 모세 시체를 놓고 싸워요. 천사장하고. 그 천사가 책망했어요. 사탄아, 여호와가 모세를 예수같이 쓰는데 모세가 반석 치는 것은 백성이 어리덮였지 모세 자신의 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가 죄 지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오 17장에 변화산에 모세가 왔죠. 엘리야도 왔죠. 또 예수님도 유월절 양인데 변화가 돼가지고 세 분이 시대 대표자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 대표 엘리야, 또 은혜의 대표 예수님, 이 세 분이 변화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처음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계세요. 내가 밑에 내려가서 돈을 차관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초막셋을 져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세상 내려가니 뭐 핍박하고 인간들 더러워요. 여기서 뭐 영원히 삽시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 시대예요. 변화처만 가는 새 시대. 가야죠. 가야 되겠죠. 그런 빛을 발해 계시로 전하랐고요. 그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그 우리가 어둠에 빠졌는데 조상적으로부터 갈릴리 빛은 받았죠. 어디 가서든지 예수 시인하지요. 부인 못하지요. 죽어도 중생받았습니다. 그래도 약해 빠졌습니다. 선악과 질 때문에. 그럼 마귀한테 끌려서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시간 뺏겼지요. 물질 뺏겼지요. 마귀가 우리 생명은 손 못 대지만은 상급은 멸류관은 얼마든지 뺏어갑니다.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을 마귀가 죽이지 못해요. 예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상급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 멸류관의 보석이 많이 박히게 네가 만들어라. 네 멸류관 네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10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많이 하면은 월급 많이 주고 상급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59장 같이 악마 득세, 심판의 최고악은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한란 시대 불택자들 재직해서 끌고 가고 최고의는 주님 오실 때 최고의는 예수님 하신다고 59장 15절부터 쭉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의를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심판하시는데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게 교회 안에 대적이 많아요. 죽적이가 많아요. 성경 방마당이.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방에게 붙여요. 그 이사야 19장 4절에도 잔인한 군주가 나왔어요. 7머리 10뿔이. 잔인하지요. 예. 그 러시아도 잔인하고 에집트도 아수르, 바벨론, 메레파스, 헬라노마가 다 잔인한데 마지막 때 7째 머리 10뿔이나 10뿔이 10뿔도 잔인해요. 그래 세계 누수가 김정은이는 29살인데 자기 고모부를 죽여서 잔인한 놈 이렇게 누수 나왔죠.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고모 죽을 수 있어? 못 죽이죠. 불신자도요. 일가 친척을 잘 알아요. 근데 귀신은 천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죽일 수 있고 아들도 죽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양대군도 단종 임금을 죽였죠. 그런데 이번에 장성택에는 실패해서 수양대군을 못해서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 조카한테 맞아 죽었어. 좀 비극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공의를 심판하는데 대적을 죽인데
오늘까지 대적이 왕이 됐는데 6,000년 동안 대적이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 그런데 막판에 가서 예수님이 악을 삭제할 때 악이 뭐요? 대적들이 악이야요. 선악과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생명의 빛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뱀의 게임에 빠져서 여자가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미혹받아서 그만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딱 먹고 죽었단 말이요. 그 아담의 실수가 6,000년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갈릴리 해변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마태 4장에 예수님의 초림의 전도,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고 교인들인데 마지막 때 빛을 하나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59장에 19절 보면요, 19절에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둘 하겠고, 서방은 야베 장막인데 갈릴리 빛을 받았죠. 근데 동방의 빛이 세일이 없어서 이제 다시 빛을 1,300년 반에 전하는데,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할 것은, 재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여호와는 예수인데 재림 예수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7령 철장건세 하수 장마물같이 막 내려오듯이 갑자기 사람이 못 당해. 초막절 역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구원자가, 재림 예수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 다윗왕국인데 은혜로 택한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야곱 중에, 야곱이 12지파지요. 오늘 22억이에요. 세계에서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조건이 제가를 떠나야 재림주 만난다. 자, 초림주는 죄를 아는 사람만 만나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태 9장 13절에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없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못 만났고, 이방 사람은 모조리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로 택한 사람이 나와서 2000년 동안 아버지라고 하나님 양자가 됐습니다. 빛이 좋지요. 생명의 구원의 빛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죽이러 오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때 찬송은 안 맞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많이 불렀잖아요. 은혜지요. 근데 이사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죄인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만난다는 거지요. 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히브리 9장에서도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다 죽는 거 정하신 것이요. 정한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흙으로 가라 정했죠. 근데 28절 보면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오시리라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령 보내가지고 원죄를 뽑아서 남정 요직에 또 신을 줘서 그 신의 감동 감화받고 변화된 사람만 재림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스룹밥의 인, 동방의 인, 다른 천사인 14만 4천 명만 육체가 살아서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몸에 들어서 영혼도 육체도 다 죽었는데 갈릴리 빛은 영혼 살리고, 동방의 예언의 세일의 빛은, 세일의 교훈은 육체를 살려. 그 육체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 동방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빛을 받아야지. 모세 율법주의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꼼짝 안 합니다.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몽학 선생님한테 몰랐단 말이에요. 비밀을. 오늘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끝을 맺는 세일 창조를 모릅니다. 그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위의 역사지 땅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이 뭘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내가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잖아. 근데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네가 되겠냐?
너 중성도 모르잖아. 너. 거듭나는 게 뭔지 물었지. 내가 물어볼게. 바람이 있어? 바람이 있죠.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없는 거냐? 있어요.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도 바람이 지난 같아. 너는 몰라. 그래서 성신 받아봐. 그 니고데모가 예수 믿고 성신 받고 제자가 됐는데 그럼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 가야 되는데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큰 구원인데 갈릴리 빛은 한 5% 10% 이루어졌어요. 몇 구절 안 돼요. 이사 7장 14절 처음에 예수가 오실 거 예언하고 오셨고 임마누엘로 그 다음 9장에서 갈릴리 빛이 되시고 11장에 이세 족보에서 싹으로 예수가 싹으로 생명의 싹으로 와서 가지를 냈죠. 근데 재림 때는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결실해요. 그 다음에 28장 16절에 예수는 시험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시험한 돌인데 그 돌을 안 믿으면 급절만닥했어요. 그리고 40장 1절에서 강야 위로하고 그 다음 42장에서 상하갈 때를 찾아와서 살리시고 그 다음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하시고 그 다음 53장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61장에 은혜를 책을 읽고 듣고 가셨어요. 몇 구절입니까? 한 10군데밖에 안 되죠. 그 나머지 66장까지 이 많은 분량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재림주 만난다. 갈릴리 빛을 봐서는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육체는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 2000년 동안 갖고 이제 동방의 세일을 따라가면은 60장 같이 빛이 됩니다. 저 본문에 가서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부터냐? 갈릴리 빛은 언제부터냐? 69일에 예수가 세례받고 3년 전도하고 십자가 죽었다. 갈릴리 빛이다. 그러면 재림 때에 기도원의 빛은 언제 붙여나? 그것이 우리 제단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표종은 58년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받고 64년 924에서 65년 5.15 예표 14년 수는 74년 유신 2년 다리오 왕 2년 924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에도 빛이 필요하잖아요. 과학도 지식의 빛입니다. 그 과학을 빨리 발전시키면 돈 버는 부자 강대국이 되고 아프리카 같이 과학이 없는 나라는 만날 야배짱박이 종로를 하잖아요.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마귀는 빛이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 인간의 지식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됩니다. 앞장서지. 그 영적도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기고 인을 맡기고 머릿돌도 맡기고 다른 줄 맡겼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고쳐요. 하나님은 만대를 정할 때에 한번 정하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세마네에서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나 십자가 죽기 싫어요. 좀 좋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예수 혼자 훌 울었잖아요. 예수 울었어요. 아버지 왜 나 버려요? 야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책임져 잡고 그래 네가 가서 죽어야 돼. 죽기 싫어? 아이고 십자가 밑에 가니까 막 엄청 힘드는데요. 그래도 지고 와.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그 길이에요. 그 우리는 가지는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밤낮 참소하지 마기는 우리는 약해서 미약해 빠졌지. 그래서 연하가 도망갔잖아요. 겁을 먹고. 여러분도 어떨 때는 뭐 포기하고 싶지? 도망가게? 장도가 들어가서 이래저래 몇 달 천국 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대장보다 대장부 어? 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요. 넘어지면 이렇게 7.8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 명령인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천 하는 거요 명령입니다. 밥 먹고요 계시록 들고 나가야 되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면 가면서 이거 안전하면 주님 안 만난대 못 만난대 안 만나준대 하여튼 그래서 계시록 10장 증거 마친 사람은 올라오라 했지 잠자는 사람 오지 말래 일 안 하면 오지 말래 일하면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세상 빛이 아니고 예언서라마 예언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해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에 사도 대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편지를 쓰는데 핵심적인 편지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공동서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다 읽어야 돼요. 자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종말로 말합니다. 지금 성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림은 재림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태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를 봤어요. 그럼 재림 예수가 오실 분인데 그렇게 오시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냈어요. 두 번씩이나 마태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는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예수는 강물 위에 섰고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예수가 변화됐을 때는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마태 12장 보면요. 예수가 내 아들인데 베드로야 너는 예수 말 잘 들어 했어요. 근데 18절에 그럼 베드로 사건인데요. 마태 3장의 세례 요한은 예수와 1대1로 만나서 세례 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만난 것은 그때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당했고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게 마태 17장인데요.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언이 없어요. 이루어진 예언. 십자가도만 걸머졌지 계시록을 몰라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도는 같은 사도인데 사명이 달라요. 그 베드로 바울은 씨 뿌려 천국 복음을. 그런데 요한 사도는 나이 어린데 제자 중에 제일 어려요. 그런데 마지막 95년경에 계시록 받았는데 그래서 타작기 추수 인종 가을이란 말이죠.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한 종말론입니다. 자,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어둠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이 어둠의 나팔이요. 재난의 동기인데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거짓말로 에덴 동산에 거짓말 총을 쏘니까 그럼 하와하고 아담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용이요 이 땅을 안 뺏기려고 또 용의 건세를 가지고 또 거짓말을 입을 열었어요. 스탈린, 레닌, 막스주의, 후초프 그래서 거짓말 쏘니까요 세상에 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은 안 맞아 죽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계시록 9장의 4절에 항충이 올라올 때 항충이가 사람 골라 잡아 인 맞은 자는 손도 못 대고 인이 없는 목사 장로들 다 잡아가. 그렇게 학개서가 왜 중하냐? 주님 오실 때 하늘 땅 바다 육지 뒤집어 엎어 진동해. 그때 진동 안 하는 것이 구의사제단의 머릿돌이에요. 하나님 인이요. 예? 그래서 이 지구가 흔들릴 때에 지진 나고 막 쓰러질 때에 보호받는 것이 애굽 땅 중앙계단 순금등대 머릿돌 다림줄.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언을 성취하는 걸 믿어요. 예수가 성경대로 와서 죽으신 것을 믿고 전하고 우리는 앞으로 될 예언 재림주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복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이 새별이 새벽별인데요. 새별이 재림주를 가르쳐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뭘 주의해? 예언을,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먼저 알 것은, 자, 성령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경의 모든 예언은 이 글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자로 경이라 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거죠.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 하시지 너희는 손도 못 댄다. 원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조영희 목사가 흰말은 막이요 백말은 예수 허설하잖아요. 그 성경 그런 거 없어요. 흰말 백말 같아. 홍마 붉은 말 같아. 흑마 검은 말 같아. 청황새말 얼룩말 같아.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말의 소리는 달라도 뜻은 같아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그렇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사람이 손댈 수 없다. 아버지 말씀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 성령이 와야 돼.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 잉태지요. 그 다음에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왔지요.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에 이끌려가서 마귀하고 싸웠지요. 마태오 4장에 성령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갑시다. 어디 갑니까? 강야의 사탄과 싸워야지요. 그 3번 기록돼서 총을 쏴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도 기록한 말씀이 있어야 지금 이 시대에 승리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저거 몇 장 몇 절이야. 알아야 되지 모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WCC. 이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KNCC 나왔단 말이죠. 그래 김삼환 목사가 뭐 이렇게 홍재철 목사한테 이 사람아 내가 WCC 알았다면 내가 초청했겠냐 몰라서 했지. 그래서 나왔단 말이요. 그래 한 1년 있다가 밑에 사람이 가져요. 사람 없어요. 당신이 대표니 가라. 그걸 또 들어가가지고 또 헛소리했어. 그 WCC 14총회 부산 마쳤을 때 공동선언문으로 다 15개 뽑아놨잖아요. 그걸 읽고 나서 뒤에 가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10일간 총회를 마치고 그 수장이 한국 대표 가는 말이 나는 이 성명서 안 믿습니다. 나는 유엔의 헌정을 따라갑니다. 유엔은 북한을 제재하거든요. 목을 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WCC는 북한의 목을 놔줬어요. 북한을 도와주고 경제도 도와주고 이게 뭐냐 마귀 미혹인데 그래서 김삼환 목사가 그걸 말하니 그 동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황당한 거예요. 응? 대표가 저런 말 하니까 우리가 10일 동안 국가에서도 20억을 줬어요. 문공부에서 원조를요. WCC 원조를 20억을 줬다고. 근데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막대한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대표자가 허설하니까 저 무슨 곡절이 있다. 그 따져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 안 따지는가 봐. 발표 안 해. 따지는 발표 나왔겠는데. 그렇게 행세에서 왔다 갔아. 그래. 김삼환 목사 오락가락 갈팡실팡 그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러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예언이 없으니까. 여러분 WCC 갈 수 없지요? 천금만금 줘도 안 가지요? 세상 다 줘도 안 가지요? 그게 벌써 이겼다 이게요.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왜요? 예언의 등불이 새 시대 가는데 그
마태 25장 열천의 비유 있죠? 똑같은 천어요. 등이 다 있어요, 등이. 근데 미련한 천은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준비 안 됐어. 그 지혜에 있는 여자는 기름을 준비했다니까요. 그 기름이 성령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 변화를 받다 걸고 산에서 그게 다가 아니야. 그분 올 때에 확실한 예언이 있다니까. 그렇죠? 1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율법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가지고 새벽 올 때 재림줄 올 때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4만 4천이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니란 것은 여기 주인공이 누구요? 45장 고레스란 말이요. 파사 동방역사. 오늘 수르바벨이란 말이요. 우리 구의사재단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다 와 있어요. 연대도 밝혀졌고 모든 게 다 밝혀졌는데 이걸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 맞지? 근데 안 믿어. 그 세시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안 믿어. 오늘 한국교회도 동방에 살면서 동방에서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제 5개월 동안 믿지. 지금 못 믿어요.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언제? 58년 3월 18일 흑암이 오니 불추보가 나오니까 이내자 목사님이 계시록 빛을 받았다면 해석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것이 나팔 5개인데요. 나팔 4개는 땅 산불이 이루어졌고 타도 정권 5번째는 58년부터는 전 세상이 어두워진 지가 55년이 됐어요. 그렇게 40년하고 56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96년. 그게 1세기 100년이 다 됐다고 어둠이 출발한 지가. 칼 막스 무신론이 나오고 내린 스타네리가 낙하망치로 자기 민족을 때려 죽이는데 5천만 명 정도, 모태똥에는 8천만 명 정도. 근데 내린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저께 뉴스 들었죠? 사람들이 넘어뜨려서 망치로 다 깨버렸대. 예? 내린 동상. 예? 그런데 메가더 동상은 한국에 정말 6.25 때 지켜준 대장 아니요? 그런데 메가더 동상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좌파잖아요. 그 좌파도 우린 내리나 속았네. 그 동상 보기 싫어 깨버려. 그 속이는 세상, 속는 세상. 그게 동방에 세일이 나타나면은 공상당 근본이 드러나고 마귀 근본 예뱀이 드러나고 용이 잡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제할 때 심판하고 정리하고 알곡만 남겨서 천년시대 가자는 거지요. 그 이 빛을 받으면 알곡이 돼요. 콩나물이 왜 대가리가 새파래요? 바쁘지 안 씹었어. 보자기. 예? 보자기 안 씹으면요 이 방 안에 또 빛이 들어요. 그래서 콩나물 키워봤어요? 꼭 물 주고 덮지요? 그 물어봤더니 야 먼지 앉지 말고 덮네. 어머니 틀렸어. 이거 빛을 차단하는 것이지 먼지 앉아도 괜찮아. 뭐 매일 물 한 스푼 주는데 먼지 다 씻겨 내려가지. 근데 빛을 넣어. 야 임마 콩나물아 너는 비법 안 되니까 비법 맛이 변해. 새파라면 막 콩나무가 되니까는 노래야 맛이 있어. 알았어요? 그 콩나물 살 때 노란 거 사세요. 대가리 새파란 거 별 맛이 습습한 게 맛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야 돼. 빛에 대해서. 병원 가면 전기 없으면 검사도 못해요. MRI, 엑스레이 전부 전기로 레이저 강선으로 찢고 째리는 거요. 그 빛의 역할입니다. 그 육적도 빛을 잘 활용하면 인류 의사가 되는데 영적도 이 예언서 세 일만 구하면요 1등 의사야. 영육을 살리는 말씀의 빛이라니까요. 그럼 예수 갈릴리 큰 빛이지요. 뭐 드봉물이 총각의 빛이야. 그 입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음어서 영생하리라 먹으면 그 넘어서 요한복음이 진실로 2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도 믿어.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갔다가 예비하면 데려올게. 했죠? 그 내가 길이 요시로 생명이 돼. 근데 유대인이 안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요셉 아들인데. 내가 너 엄마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네가 어디서 거짓말 하는 거야? 못 믿어. 딱 걸려버렸어. 왜?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이 살아야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못 만나요. 그 택한 자만 구원받지 불택자는 예수가 옆에 있어도 안 믿어요. 우리 중앙교회 주변에 옥상 가보세요. 교회가 많아.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와. 이 근처 등잔몇이 어두워. 그냥 먼 데서 와, 먼 데서 가까이 못 온다고요. 자,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게 계시록 8장 9장이요. 악마 득세, 재앙, 나팔 재앙, 민족의 혁명의 불길, 사회 혼란의 불길, 또 교회 혼란, 악의 발전, 그 악마 득세까지 왔단 말이죠. 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 네가 대표인데요. 지금은 우리 중앙재단이에요. 고레스 재단, 수르바벨 재단.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우리 위에 이 말씀이 와 있단 말이시군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초막절에. 자, 예수님은 6월절에 말씀대로 희생양이 되시고 이제 책을 받아서 책을 이룰 때는 초막절에 심판장이 돼가지고 악을 제합니다. 그래서 열방은 네 빛으로 약속했어요. 그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됐는데 2000년 동안 이제 추수기의 초막절에 알곡을 모아서 14만 4천 명을 곳간에 넣는 거예요. 그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약속해서 나온다. 이 초막절이라는데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지금은 아직도 전파가 안 됐죠. 어쨌든 우리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간 모든 설교 자료가 폭발이 되면요, 이 지구는 알곡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우리가 워싱턴 미주 방송에 설교가 1시간씩 나가지만은 지금은 모르죠. 몇 매나 듣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서방도 동방도 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6개월 하고 있는데 이제 1월달 끝납니다. 근데 그 방송사에서 저 텔레비전 방송 하브라켓도 영상으로 그 영상으로 하는 것은 그 힘든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해주겠대. 그 음성으로 나갔는데 저님이 어떻게 생긴다 알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나가면요, 그걸 하면 내가 거절했거든. 안 한다고. 근데 자꾸 와요. 해보자고. 하기야 뭐 방송국에 일거리에서 돈 버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되나 안 되나? 우리 90분 설교 나가잖아요. 이걸 60분 잘라야 되거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꼭 1시간짜리야. 그 음성은 편집이 쉬워요. 빼면 되거든요. 그 사진을 빼려고 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진이 가다가 딱 끝나고 화면이 달라지니까.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드라마도 나와. 편집하기 때문에. 자,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자, 이제 열방 제물 옵니다. 야벳 장막의 부자잖아요. 예수 때문에 돈 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7절에 야벳아, 너는 물질이 창대했다가 마지막 때 셈의 집에 와서 복 받아가라고. 이 초막절이에요. 그 말씀이 몇 말씀이에요. 그 노아 입을 열어서 예언한 말씀이 이날까지 4,500년 동안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열방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이거 참말입니다. 열방 재물 들어온다니까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스바 여왕 알지요? 11개상 10장에
솔로몬 성전에 왔어요. 예물 가지고. 왜? 소문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크다. 지혜를 배우러 가자. 와서 그 여왕이요. 그만 녹아 빠졌어. 이야, 이렇게 좋은 집, 지혜로운 집,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봤다고. 응? 그래서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이 새노래지요. 새 언약은 다 전파됐고, 새일, 새노래, 새일 성가가 전파돼. 계달의 양무리는 다 니게로 모여지고, 니가 누구요? 고레스, 동방역사, 구의사재단, 애가당 중앙재단, 기둥들이 모여 느바요새 수양은 니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감사하게 받아. 너무 즐거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이게 19장 19절에 여호와의 재단, 중앙재단인데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기둥이 13, 14천 모여 드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예, 자연 계시로 비둘기는 콩밭에 콩을 먹고 새끼를 먹여갔다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이 말씀 성취되기 위해서 야베 장막이 부자니까 그들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초막절 제사를 드려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됐습니다. 만왕에 와야 됐고 우리는 고난의 풀물을 거쳐가서 초막절에 영화롭게 된 것이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 구하는 사람만 43장에 신청조 받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보배롭고 종각이 여긴다 하셨어요. 변화체이기 때문에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실현기간에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렇게 5개월 역사 터지면은 강대국들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회개하고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 49장에서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고레스 역사를 보고 그래서 고마워서 혓바닥으로 발발 핥아주고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제물을 가져오며 그 세계의 애굽 땅 중앙전 한국이 5개월에 밤낮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알고 다 들어왔고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포로란 것은 강제로 끌고 강제로 택한 사람 강제로 끌고 와서 제단에 예배 드리고 복 받으라고. 너를, 자, 이 귀한 말씀 12절에 너를 14만 4천 명 대표인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주권이거든요. 창세 49장에 원수목을 잡은 유다가 예수가 와가지고 원수를 없앨 때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유다의 승리, 이스라엘 승리,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 발둘 곳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집인데 동방으로 구이사로 시온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발둘 곳은 하나님 영광받는 1번지 제단이 5대강 세운 애굽 땅 중앙재단, 학교에서 구이사 재단, 머릿돌 재단.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항복하지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제 승리했어요. 다 일이 끝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실형 기간에 5개월 전까지 머리 버림 입었어요.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3년 동안 미움받았잖아요.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홀로 됐죠. 왕따가 됐죠.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영영이요 영영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세세왕권이요.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젖이라는 식품은 영양가가 만족합니다. 근데 이 비유 말씀인데 이 땅의 좋은 양식은 왕들이 먹지요. 대통령이 먹지요.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그게 이제 새 시대 집을 짓는 것도 한 계단 올려서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재료로 그렇게 놋 대신에 금이 좋지. 또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철보다 은이 더 귀하지. 놋으로 나무를 대신 나무보다 놋이 더 귀하지.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그렇게 새 시대는 불의가 없고 부정이 없고 더 완전하다. 이 세상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 54장 11절에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지금은 용의 세상이라 불법이 꽉 찼는데 세상이 바뀌어지면은 예수님 통치는 다르다. 항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완전히 새 시대에 달라졌습니다. 아담이가 받았던 에덴이 왔습니다. 뱀을 잡고 뱀은 파괴자로서 6,000년 동안 계속 찔러서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2번 6월절 초막절로 하나님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이 자연세계는 태양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하고 농사 짓고 근데 새 시대 가면은 하나님이 빛이지. 이 자연계가 변화가 돼서 재앙이 없고 축복으로 바꿔지니까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 저주받은 땅은 없어지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영육간에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슬픔은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라. 슬프죠. 죽음이 슬프죠. 근데 이제 해결해서 죽음이 없어지고 무덤이 없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깨끗하게 오래듣자 의인 의롭게 돼가지고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영영이 땅을 차지해 그 천년한식 무궁한식 계속 이어가는 거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래서 예수님이 천인하고 이뤄가지고 무궁한식에 바쳐요. 고린전서 15장 24절 보면요. 나를 아버지 바쳐. 아버지 제가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가지. 예수께 접붙은 가지. 그럼 이사 11장의 뿌리에서 난 가지. 7명이면서 열매가 돼.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뿌리에서 신성, 재림주 예수가 건세를 주면은 뿌리의 가지가 됩니다. 베드로는 싹의 가지인데 몸이 죽었지요. 뿌리의 가지는 변화가 됩니다.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는 여호와 영광, 초막절 영광, 세일 영광, 동방 역사 영광밖에 없어요. 이 영광에 동참해야 주님 만납니다. 갈릴리 빛을 받은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서 재림주를 만납니다. 1차 부활에. 근데 뿌리의 가지들은 안 썩고 변화가 돼서 재림주를 만납니다. 공주일강 만나요. 같이 갑니다. 베드로도 같이 갑니다.
그 작은 자가 지금은 큰 자가 사탄들인데 작은 일이 수르바벨 역사요. 작은 일의 날인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지금 지렁이가 돼야 돼요. 자꾸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에도 수르바벨 제단 다림줄을 내놓을 때에 작은 자들이 알아둔다. 작은 자들 위에. 또 스가랴 13장에도 실행기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잖아. 근데 작은 자들 위에 손을 들여온다. 작은 단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무슨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신다. 그게 택한 종들은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해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약해서 넘어졌으나 위에서 인자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다시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궁극적 목적은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큰 사랑,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독생자 사랑, 또 세일의 사랑, 이 예언의 등불을 갚아서 주시고 또 성령 보내서 강권으로 만드신 역사가 동방 역사요오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요,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이 아닙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세월을 아껴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천열매가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변화산 역사도 컸지만은 그 변화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언의 등불이 있다고 확실히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했사오니 오늘 아침에 빛을 따라하는 우리 남은 종들, 이 빛을 다 비춰줄 수 있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같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치르고 패석 심판자로서 주님 하시는 데 박수치고 주님과 같이 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나 얼마 남지 않은 이 인간 여생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잠시 버려질지라도 이 길밖에 없사오니
주님 가신 길 골고다 길 다 올라가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